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요, 정말 이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로마서 말씀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적인,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겐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단어가 어렵게 좀 느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강단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이러한 말씀이구나.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전까지 봤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요, 바로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가장 먼저 복음이 뭔지를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죄를 드러내셨는데 누구의 죄를?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셨고요, 또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상을 창조하셨고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날씨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모든 사계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타락 속에서 부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들 또한 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할례를 또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만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율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부터 볼 건데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성경 펴고 계시죠?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드러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죄가 없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을 받질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 다른 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 죄인이 아닌 의롭다 칭하는 그 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붙이자면요, 바로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젠 넌 죄가 없다. 이제는 너희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구원의 의라고도 하고 믿음의 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 자체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만 합니다. 절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 얼굴이 이제 화장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식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 얼굴에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또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얼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우리의 이 얼룩을, 내 얼굴에 붙어 있는, 얼굴에 그려진 잘못된 이 얼룩을 빼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거울은 우리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요. 알게 해줍니다. 주셔가 아니라.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비춰줍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바로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가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었고요. 마태복음을 계속 봤을 때도 바로 나타난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인물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룻기까지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고, 그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가 제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버리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정식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십계명. 이 율법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2장 4절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하박국의 이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이 신약에 3번씩이나 반복돼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시작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 반복된 것이에요. 구원은요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의인화되는, 의인화가 아니라 의인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자기의 공로나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착하다, 진짜 의인이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저 사람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서 아마 천국 갔을 거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절대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좋게 봐주는 평가일 뿐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맞습니까?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 오기 전까지 또 죄 짓지 않았습니까?
큰 죄는 아니더라도 말로써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전까지, 제가 지금 말씀 선포하기 이전까지 혹시 이 머리로 생각으로 혹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인이다? 의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 칭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그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그 모든 삶의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모두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림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의 후손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또 범죄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또 옷을 해 입었죠.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 스스로 만든 의에 불과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햇빛이 비추고 햇빛 쨍쨍 비춤으로 해서 금방 부셔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이 옷은요, 부서져 버리는, 한편으로는 참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가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죽 옷을 입으려면 바로 희생 제물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 가죽 옷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게 바로 인간의 의라니까요. 그 의로는 절대 가림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른 집마다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죄하신 죄가 없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하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죄인이나 종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가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립니다. 할례로는 구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얘기해요. 인류 전체는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준에 다르지 못했다고,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늘 영적인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도 교제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영광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반대로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이 바로 본래의 그 창조 목적, 바로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1조의 1항 1번이 뭡니까?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인간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기 위해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거예요. 24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그 아담의 범죄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전 인류가 죽음과 영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지옥, 이게 영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치르셨습니다. 대신 치르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름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고요. 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속량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다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인인 대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값없이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의 감옥에서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완전히 감옥에서 석방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지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자유인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완전히 풀려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의인 된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누가 우리 자녀를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자녀들 팔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내 자녀 절대 주지 못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자녀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본성이 악한 우리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개인들에게,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강권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복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죄로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요, 구약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바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말한다고 그랬죠. 도말이 뭐예요? 안 보이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심으로 인해서 안 보이게 칠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덮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족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참된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 참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그 자리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동시에 죄인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으나 그들이 육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바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자기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세우신,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위함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사람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성취하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의를 회복시켜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의, 바로 구원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로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가 치러진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또 이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절망을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는 자리이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주신 그 의,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믿음의 의, 그 의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었고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사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라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